우리는 전주까지 해서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시 창세기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역사란 것은 그냥 돌고 도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작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시작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결점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인류 역사의 최종점 종말이라고 보면은 창세기는 그 시작점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 자체가 저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점이 있고 인간의 역사의 끝점이 있는데 우리는 일직선으로 쭉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특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백성들은 우리는 지금 비록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육신의 시대를 지나가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는 완성점을 향해 나아간다.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초의 인류 역사 최초의 시작점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을 다시 공부하면서 우리가 초점 맞추면서 봐야 될 것이 온 피조 세계,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그 아름다웠던 인간이 어쩌다 죄와 죽음과 그 다음에 어두운 저주 속에서 온 인류가 갇히게 되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갔던 인류들이 결국은 스스로 운명을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행복하려고 했지만은 그 종점은 결국은 죄와 죽음, 저주뿐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어쩌다가 그렇게 저주받게 되었는지 스스로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다시 찾아오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애타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지 너 그러면 죽는다. 그래서 옛날 내가 너를 원래 창조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테니까 너 반드시 기억하고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 율법책에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애타게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살펴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부패 타락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킨 다음에 우리 변화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놓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천상의 세계가 하나님의 완성된 그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래서 구약 세계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다음에 신약에서 하나님이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오신 그 천상의 아름다움 보면은 이제 우리는 감동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 처음에 1장, 2장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놓고 이제 그 나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기 좀 밋밋하게 해석이 돼 있어요. 원래로 보면은 당신이 창조해 놓으신 그 세상을 또는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해 하셨는지 기뻐하셨는지 그 의미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근데 그 아름다웠던 우리 인생에서 갑자기 낭떠러지가 다가오게 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저주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됐는지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서 끊임없이 완성을 해 나아가는 그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창세기거든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다음에 그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이 지극히 큰 복, 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던지 대단한 것이었던지 이것을 살펴보시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과학자들 세계 특히 이제 인간의 이성이 온 인간의 지식을 지배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거든요. 그 설들이 있는데 아직도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그 끝점 최초의 그 원인 자체를 아직도 몰라요. 그냥 현재 인간들 관점 속에서 우리는
원숭이로부터 이제 진화가 됐고 원숭이는 이런 식으로 갖고는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지 아직도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완전 무로부터 이런 세상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 과정이 쭉 나오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첫째 날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낮과 밤을 구분하셨거든요. 둘째 날이요 하늘을 만드셨거든요. 셋째 날 보니까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보면은 일주일 동안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6일 동안 하나님이 이제 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창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창조하셔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이제 표현이 6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아름다운 선한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당신의 뜻대로 창조했던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창조해놓고 그것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극히 만족스러워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셨다. 이런 말들이 반복돼 나오거든요. 셋째 날부터 나옵니다.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에 나오거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 보니까는 땅과 바다를 만드신 다음에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구체적인 형상 있는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셨다. 넷째 날 보시니까는 해와 달과 별과 계절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세 개를 이제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계절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18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짐승들을 창조하셨어요. 이제 땅엔 그 다음 날이거든요. 하늘의 새와 바다의 짐승들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또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다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뭐랍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그들을 복을 내려 주셨어요. 그들에게. 이제 우리 참고로 원래 이제 우리가 축복한다는 것은 힘이 약한 어떤 존재가 자기보다 더 나은 어떤 존재의 힘을 빌어서 어떤 사람을 복을 내려 주십시오. 자기는 그 복을 내릴 능력이 못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탁드려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축복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그렇게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단 말, 이것은 이제 원래 어법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셨다. 그래서 이제 캐토릭에서는 이것을 강복하신다라고 하거든요. 강복하신다. 캐토릭은 이것을 상당히 구분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축복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그냥 축복하신다. 그래서 인간이 누구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린 것이거든요. 이것을 축복 그러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축복하신다 이런 말을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는 지금은 성경을 번역할 때도 공식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간혹가다는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일상적으로 하나님도 축복하신다 이런 말씀 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한테 부탁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모든 복의 근원은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누구에게 복을 내려주시거든요.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간혹가다는 제가 축복한다 이 용어를 쓸게요. 교회에서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는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1장 24절 25절에 나와 있거든요. 땅 위에 다섯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그게 이제 모든 생물체를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 땅 위에 모든 가축과 야생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이 25절 이 말씀 또 반복돼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2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여섯째 날 땅 위에 있는 모든 가축과 야생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계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2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상과 그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면은 이 단어 뜻은 그냥 겉모습을 말씀하고 온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인간처럼 어떤 구체적인 객관적인 어떤 이런 겉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것을 어떻게 하자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 닮았는데 무엇을 닮았냐면은 겉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속성이 어떤 속성일까요? 보면은 거룩함, 그 다음에 사랑, 공의, 그 다음에 지혜와 진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들, 거룩함, 사랑, 공의, 지혜와 진리, 이런 것들, 하나님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고 거룩하신 이 속성들을 공유하는 존재로서, 우리도 함께 나누는 존재로서 이렇게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냐면은 당신이 그 아름답게 보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그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보시면서 막 기뻐하셨던 그 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소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비조세계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온 비조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왕적 권능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내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온 아름다운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다스린 자, 그래서 왕적 신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제 회복됩니까? 죄로 사라지고 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거든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우리 육신이 부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째 우리 부활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만 심판 때 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아갔던 자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로 이제 지옥 구덩이로 이제 떨어지지만 우리는 둘째 사망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부활체가 우리가 부활되어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린다 했을 때 다스린 존재 있잖아요. 왕노릇한다. 이것이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회복돼요.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온 피조세계가 다시 이제 거룩하게 새 지음 받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는 원래 맨 처음에 창조되었던 그 본래 역할이 우리한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온 피조세계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되어서 함께 다스리는 이런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삼은 아들들, 딸들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친형제처럼 그렇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면서 우리는 왕노릇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우리를 큰 복을 내려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고, 그러나 인류 역사의 최종점에서는 우리는 다시 이 역할이 회복된다는 것이 성경 마지막과 끝에 이렇게 서로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띠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닮은 자는 오로지 사람뿐이었거든요. 이제 1장 27절에 보니까는 27장 봐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혹시 우리 그 사전 의미로 정복하라는 것, 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예를 들면 탈취하는 이런 개념으로 정복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했는데 절대로 그런 개념으로 쓰여진 용어가 아닙니다. 이게 좀 이따 이제 그 말씀을 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후에 우리한테 굉장히 귀한 직분을 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이요. 그래서 온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세상을 우리는 다스릴 그런 왕적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는 것이, 여기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여기는 너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본래 인간의 먹을거리는 뭐예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래서 채소와 열매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먹을거리였습니다. 원래가 피 흘림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30절에 보니까요, 또 이제 사람을 빼놓고 지어놓고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그 다음에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땅 위에 사는 모든 짐승들, 가축들, 그 다음에 하늘에 나는 새들이, 독수리마저도 뭘 먹고 살았어요? 푸른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면은 짐승들끼리도 예를 들면 사자가 힘이 약한 이런 동물들을 잡아먹고 피 흘림 있고 이제 죽음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 세상에서는 절대로 어떤 존재가 다른 어떤 그 자기 먹거리를 잡을 때에 동물로서 살아있는 동물의 그 생명체에 피 흘리는 이런 먹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 창조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명확하니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하늘과 땅에 사는 모든 이런 생물들은 먹어야 될 것, 인간에게는 채소와 열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짐승 가축들은 먹어야 될 것이 푸른 풀 먹을거리로 주었다. 그래서 원래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는 힘 강한 짐승이 힘 약한 짐승을 잡아서 찢어서 생명을 취하면서 피 흘리면서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제 찾아온 것들이 이제 죄와 죽음, 먹거리 이런 것들이 되겠죠. 1장 3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여섯째 날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 가축들을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는 당신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세상이요. 지을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기뻐했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심지어 당신의 형상, 당신의 속성을 그렇게 닮은 한 인간을 창조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당신이 지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해놓고, 그래서 당신의 형상이 닮은 사람과 그가 다스리는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보니까는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셨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이 세상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이 꾀지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극정성의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보기 좋았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이 세상이 어디에 다시 회복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이제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이제 원래 요한계시록 끝점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죄가 찾아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했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서로가 지금 연결돼요. 거의 동격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심히 기뻐하셨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하나님이요, 그것도 모자랐던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거처할 한 곳을 아름답게 또 창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것이 보면은 2장 15절에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 지상 세계에 특별히 당신이 지은 온 세상을
다스릴 왕적 신분의 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살아갈 한 곳을 정해가지고 정말로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으로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최초 인간을 불러서 그래 동산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며 이것은 원래 히브리 단어로요 아바트라는 단어인데요. 아바트 이게 뭐냐면은 섬기며 가꾼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 일면을 보면 인간의 이것은 노동이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가 찾아오기 전에 당신이 만들어 오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으로 하여금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즐기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는 섬기며 가꾸라, 그 다음에 지키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살피면서 보호하라는 의미예요. 원래 단의 뜻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세상을 함부로 마음대로 난개발하고 오염시키고 훼손시키라고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티끌 하나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심히 기뻐했던 그런 피조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경작하며 지키라 이렇게 주셨어요. 이제 에덴 동산을 대표로 표현하시지만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지금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했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이 정복과 다스림이 요즘 단어로 보면 잘못 해석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경작하며 지키라, 섬기면서 가꾸고 그 다음에 살피면서 보호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거기서 열매를 따먹고 채소를 취하지만 그 다음에 동물들은 거기서 푸른 풀들을 뜯어먹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우리가 생명 유지하는 데 필요한 데까지만 그것을 해야 되지 함부로 그래서 섬기며 가꾸라 살피며 보호하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한테 주셨던 명령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생태신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신학 속에서 특히 생태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요. 풀 한 폭이 맞아. 그 다음에 모든 동물 하나, 그 다음에 곤충 하나라도 필요 없이 죽이고 짓밟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인간의 죄악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있다라고 표현되잖아요. 성경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신 다음에 그걸 보시면서 좋아했던 정말로 기뻐했던 하나님의 본음을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했던 모든 당신의 피조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생명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 그런 것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의 탐욕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짓밟고 훼손시키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창고 짓고 거기다 가득 쌓기해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후손들하고 나눌 것도 나누지 않는 이런 것은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 혹시 전기 쓰실 때 사용되지 않는 전기를 꽂아놔도 계속 전기가 소모된다고 그러네요. 뭐 여기 보니까는 좀씩 다 소모된다네요. 근데 한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전기 이 플러그만 뭡니까? 요것만 좀 뽑아놔도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세우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렇게 많은 전기가 없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생태신학 쪽에서는 원자력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원자력이라는 것은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그 지하에 있는 그 뭐죠? 원자력 그 있잖아요. 이런 단어가 안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할 때 그 땅에 있는 지하자원이 그 있잖아요. 그것은 캐서 그놈을 가공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원자력 할 때 무슨 원료를 사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방사선 폐기물은 반감기가 10만 년이 되는 것이 있대요. 얼른 단어가 안 떠올라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인간이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람이 그걸 손댔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런 뭐 라듐이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괜찮지만은 그것을 캐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공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예를 들면은 발전기에서 할 정도로 이렇게 하면 그 나오는 그 폐기물은 인간이 어떻게 손댈 수가 없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특히 생태신학 우리가 배울 때요, 반드시 전기 안 쓰는 것은 반드시 꼽아놓으라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법칙이 있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50개 이상 되는 나라치고 한국보다 훨씬 더 원자력 이런 기술이 발전된 나라에서도 반드시 원자력 사고가 났답니다. 근데 원자력 사고가 나면은 인간으로서는 통제할 수가 없대요. 끊임없이 그 오염된 것들이 미생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곤충을 통해서, 날짐승을 통해서 끝없이 번져나간대요. 10만 년 동안 이렇게 번져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음식물로 우리가 취하게 되면은 이렇게 밖에서 쬐는 것보다도 오염된 방사능 같은 데 오염된 그것을 우리가 음식으로 취하면은 체내에서는 그 피폭 효과가 1000배나 강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게 그 강의했던 그 경북대 의대 그 생리학 그 의대 교수는 자기는 평생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그래서 원자력, 이건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인간이 손댔다. 그래서 대수성 원자력 발전소를 50기 미만으로 유지하는, 한국보다 훨씬 더 통계가 잘 되고 그런 나라도, 그런데 지금 한국만 실은 이합전 정권에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뭐 26기입니까? 그렇게 계획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신학 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보존해야 되지, 우리의 욕심껏 난개발하고 함부로 훼손하고 이런 것을 훼손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도 마저도 범죄다. 그래서 우리는 날아다니는 곤충도 필요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죽이게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장 16절을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2장 17절을 보니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2장 17절 두고요, 이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왜 선악과를 해필 사람 근처에다 놔둬가지고, 그래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죄와 죽음과 저주와 어둠이 인류 세상의 역사에 들어가셨는지 의문이다, 이런 말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 세계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용하는데 단 한 가지 제한점을 두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너는 왕이라고 그러지만, 나를 빼놓고 네가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지만은, 그러나 네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 뭐예요? 너는 너 역시 온 피조세를 다스리고 있지만 너 역시 피조물이다. 그리고 네 위에는 창조주가 계신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그래서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반드시 세상을 다스릴 때, 그럴 때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그 범위를 넘어서서 스스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네 위에 하나님을 버리고 네 스스로가 네 인생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 제한점을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좋은데 유일하니 선악과라는 나무 하나만을 건드려놨는데, 이 선악과는 인간들에게 위협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릴 때 교만하지 않도록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너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세계를 다스릴 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아까 말처럼 풀 한 포기마저도 전부 다 아름답게 보살피고 살피고 그 다음에 섬기는 자세로 다스려야지 네가 마음대로 왕이 돼서 권력히 들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주셨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성경 전체 관점 속에서 이 해석이 가장 맞다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날고 기구하는 이 유명한 신학자들이 2장 17절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교만을, 그래서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그것을 옆에다 세워놓으셨다는 것이에요. 2장 18절에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 세상에 최초로 추가로 창조하신 것이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디 봤더니 미래의 어떤 인류학자였던가요? 그렇게 예측이 나왔더라고요. 2030년이 되면은 인간 세상에서는 결혼 제도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때 조건에 따라서 남녀 또는 뭐 동성끼리 그때 동거 제도가, 자유로운 동거 제도가 어떤 사회적 제한도 없이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그래서 바뀔 수 있는 이런 동거 제도가 일상화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법적으로 부부의 효력이 있는 이런 결혼 제도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제가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요즘 보고 있으면, 우리 한국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결혼을 여러 가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결혼 제도를 기피하고 자녀 낳기 싫어하고 그러면서 이런 걸 보면서요, 그런 전문가들의 예측이 그냥 나온 소리는 아닐 것이다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다음에 창조 질서에 어긋나게 죄로 물든 인간들이 소위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 종점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보면은 그런 예측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얼마나 원래 아름다운 그 창조 그 질서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이렇게 왜곡되어 갈 수 있는가, 그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결혼 제도마저도 사라지게 될 거다. 가정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가족이 해체되고, 지금도 사역자들은 옛날에는 그 공동체지만 얼마 전에는 개인주의가 팽배했었고, 지금은 초개인주의 사회, 지금은 초개인주의 사회가 더 진전돼서 파편화된 사회, 사람이 전부 다 깨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렇게 이제 이런 세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문화랄지 이런 것을 늘 비춰보면서, 왜 우리한테 찾아온 죄,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때 인간들이 얼마나 소위 본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로부터 변질되어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 22절에 보니까 2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돌 의자를 만드시고 이끌어 오셨죠.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 여자.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 말씀은 자기 몸을 미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을 학대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신병 걸리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자기 몸을 얼마나 아끼고 그랬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창조하실 때요, 배필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남과 여가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룰 때 서로 둘이 한 몸을 이룰 정도로 그렇게 서로 아끼며 사랑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제도와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던지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로다. 우리가 결혼할 때마다 이제 빠지지 않고 선포되는 이 축복의 말씀인데요,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다음에 가정을 창조하셨을 때 내게 내 아내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내게, 여기서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다음, 아담을 한 다음에 이 갈빗뼈를 만드시고 어땠어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다가 딱 이렇게 보태주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남편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갖다가 그 신부될 여자에게 데려오시고 이제 그러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그 부부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는 세상 사람들은 서로 갈등 일으키면서 조건 따지면서 안 되면은 헤어지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자이거든요. 이 창조,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부부들은 여기서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부 제도를 만드실 때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이렇게 만드셨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기록되던 이 중동 지방이요, 이 중동 지방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크게 따랐던 사회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여성이라는 것은요, 남성의 재산이었어요. 소유물이었거든요. 인간이 아니었어요. 인격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 숫자 셀 때는 20세 이상 된 남자만 세었지 20세 미만의 어린이들하고 남녀들하고 그 다음에 20세 이상 된 여성은 사람 숫자에도 카운트도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 세상인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남과 여가 똑같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혹시 이제 그런데 이제 이후에 성경에서 보면은요, 성차별적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드러내실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항상 점진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렇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더 명확하니 이렇게 이제 드러내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살아가는 그 사회가 워낙 완악하니 성차별이 극에 달했던 곳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은 허용하셨다 정도로 보셔야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남과 여는 절대로 한 남성이 또는 한 성이 다른 성에 위해서 지배하고 종속관계 이런 의미로 하시지 않았어요. 신약에서 보면은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잖아요. 이것을 성차별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약에서 우리가 그 서신서들은요, 특정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서신이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어쩌면 여성 문제가, 여성이 교회에서 막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편지에 쓰는 사람과 그 서신을 받는 그 교회 교우들은 그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 됐다는 전후사정 맥락을 취해하고, 그리고 여성은 좀 잠잠하라 이렇게 했을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여성을 창조하시고 부부간에 남과 여를 하실 때 원래가 성차별적 요소가 없어요. 원래가. 그래서 여성은 그때 당시 옛날에는 근육으로 벌어먹는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은 좀 유약하기 때문에 항상 남성이 여성 보호하고, 그래서 남성을 먼저 언급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존재 자체를 가지고 한쪽은 귀하고 한쪽은 덜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절대로 차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다니는 우리 신앙인들은 가정에서 부부를 항상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납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서요, 3장에 보니까는 드디어 마귀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2장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죄와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가난도 어떤 것도 없던 그런 사회였거든요. 하나님이 그 피조세계, 그 아름다운 피조세계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그야말로 아름답게 기쁘게 보일 정도로 완벽한 그 피조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반 인간이 그것을 다스리면서 보살피고 섬기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드디어 보니까는 3장 입전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간사한 뱀을 또는 여기서 뱀인 사탄으로 상징된다고 하죠. 하여튼 그런 존재를 만드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유혹받게 하셨을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에서 우리가 함부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는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을 가지고 빚으셨는데 이 진흙을 빚은 그릇이 우리를 빚은 하나님 전체 세계를 그 의도를 쫙 해가지고 요즘 우리 공부하듯이 책에서 이론화시켜서 근본 원인부터 쫙 정리하려고, 이제 그것은 우리 교만이죠.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런 존재가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 면밀히 한번 봐보세요. 3장 1절. 사단이 하나님 백성에게 찾아오는 방식이거든요. 그건 방식인데 얘가 사단이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담에게 다 허용하셨는데 유일한 선악과만을 금지하셨거든요.
근데 사단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아요. 사단은 굉장한 능력가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하와에게, 아담 아내에게, 여자에게 적분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로 진실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오로지 금지한 것은 선악과 뿐인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서 이 중에서 일부는 참이죠. 먹지 말라는 것 중에서 이 모든 나무 열매 중에서는 포함되어 있거든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중에서 하나 선악과는 포함이 돼요. 근데 나머지 선악과 뺀 나머지 모든 열매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접근할 때 쓰는 방식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사단이 우리한테 접근할 때는 순전히 거짓말만 갖고, 하나님 뜻에 어긋난 거짓말을 갖고 우리한테 접근하면 금방 들통이 나요. 저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때요? 참과 거짓을 적당히 섞어서 우리한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는 요것을 이제 하나님이 전부 허용하시고 요거 하나만 지금 금했는데 요 놈을 갖다가 전부 섞어서 먹지 말라. 이렇게 요것은 참이지만, 요것은 거짓이지만 요것은 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섞어서 우리한테 접근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심리적으로 그런답니다. 사람을 속이기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적당한 사실과 적당한 거짓을, 사기를 섞어서 접근해 오면은 사람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금방 넘어간대요. 그래서 가장 속이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참과 거짓을 적당히 섞어서 접근해 올 때 사람은 손쉽게 그걸 넘어간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사단이 인간에게 최초에 접근했을 때 얼마나 교활하고 영악했던지 그것을 써먹고 있는 것이에요. 참과 거짓을 섞어서 이 여자에게 다가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때요? 반드시 접근해 올 때는 우리가 정확하니, 가능한 한 정확하니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은 다음에 그들이 참과 거짓 섞여 올 때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꿰뚫고 넘어가지 말아야지 우리가 어설프게 되었다는, 그 중에 하나 보니까 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섞여진 거짓을 함께 우리가 넘어갈 수가, 속을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3장 4절에 보니까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따먹되 선악과 이 나무를 내가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을 먹는 순간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사단이 뭐라 했냐면은 참과 거짓으로 적당히 접근해 온 다음에, 그래서 정신을 흐리게 한 다음에 네가 먹어도 절단코 너는 죽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참과 거짓으로 접근해 온 사단이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에 어때요? 우리한테 들려온 소리는 두 가지 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사단의 목소리가 원태 들려올 수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우리한테 동시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는 사단의 소리를 우리가 정말로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래서 제대로 선택해야 되지, 우리가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들려오는 사단의 목소리에 반응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죽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참과 거짓을 섞어서 우리한테 접근해 온다. 그때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지, 접근해 올 때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우리는 동시에 나한테 들려올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 자체가 바로 뭐예요? 우리 신앙의 열매예요. 그 자체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영적 수준이 가름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 수준, 이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신앙을 갖추고 있는지의 그 구체적인 열매로서 나에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우리는 잘 판별해야 된다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3장 5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꼬드기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선악을 알 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2장 17절에 선악과를 절대로 먹어서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거기다가 아담 옆에다 세워놓으셨을까?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너는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니고 내 의해서 창조된 너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네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네 인생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2장 17절에 선악관을 주신 목적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3장 5절에 사단은 너는 하나님같이 될 거이다 그 말이에요. 네 인생에 너를 다스린 자는 네 스스로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고 네 스스로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꼬드깁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여자가 나무를 봤더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나오죠. 원래는 어때요? 여자가 여자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사단이 왔을 때 만지도 말라겠다. 하나님이 만지지 말란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절대로 먹을 수도 안 되고 만지지도 말라겠다. 이렇게 이제 3장에서 보면은 화가 대답했거든요. 이렇게 사단에게 꼬드김 받기 전일 때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굉장히 엄격하니 지엄한 분부로 바라봤는데 사단이 접근해서 참과 거짓을 섞어서 접근해서 그래서 사단이 꼬드길 때 그걸 넘어가면서 변화된 모습이 바로 뭐예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던 하나님의 그 금지가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라고 이렇게 해요. 욕망의 대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금하신 것이 내가 봤을 때 자꾸 눈초래가 가고 해보고 싶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사단이 뒤에서 나를 꼬드기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서 그렇게 엄하게 무섭게 바라봤던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그 다음에 기호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서 결국은 이런 유혹 속에서 따먹게 되고 이제 그것을 자기 남편한테도 주게 됐다. 3장 8절을 보니까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사단이 했던 말이 뭐였어요? 우리한테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너 그거 하면 너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그것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는데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죠. 여기 보니까는 사단이 죄 짓고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것을 그 우리의 불행을 먹고 사는 것이 사단과 마귀들이.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서 사단의 말과는 정 다르게 죄 짓는 자의 특징이요.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도망가 숨다는 것이거든요. 자, 거기서 회개하는 자는 어쩝니까?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품으로 파고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죄 짓고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이것은 죄인들의 특성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죄를 깨닫고 구원 대상이 되는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면서도 매맞을 것 각오하면서도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거든요. 등 돌린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들의 특성,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께 등 돌리고 피하는 자, 숨는 자.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그 다음에 주변에서 내 자신의 신앙도 어쩔 때 보면은 자꾸 그냥 하나님 낯을 피하고 싶고 또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도 전혀 내게 어떤 아픔이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됐다면은 그건 좀 심각한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죄인들의 특성, 낯을 피했다. 그리고 하나님 들킬까 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봤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에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까지 창조하시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던지 그러면서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셨다. 보통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거든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웬만해서 끄떡도 않으실 분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전지전능 그 능력으로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해 놓고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기쁠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니 우리를 창조해 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피조물인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적 권위를 우리한테 주셨다. 단 우리한테 하나 금했던 것은 네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잊지 말 것은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너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너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 상징으로서 선악과를 주셨는데 인간은 결국은 참과 거짓을 섞어서 접근해오는 이런 사단에게 쉽게 넘어가고,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들었더니 결과는 하나님 말씀대로 낯을 피하여 숨고, 그 다음에 다가선 게 뭐예요? 죄와 죽음, 저주가 찾아들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보면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그래도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결국은 창세기 12장에서는 한 인간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제 이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3장 8절까지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보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건너뛰면서 다음 주에 좀 진도를 많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면서 눈물도 고통도 그 다음에 죽음도 어떤 것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도 필요 없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아름다운 다스리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이제 회복된 복락원, 이것이 이제 오늘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것, 이 모습으로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회복된 모습이 그것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은 지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아름다운 것, 이것이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한테 그 아름다운 최초의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가 우리한테 그대로 다시 우리한테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는 왕적 신분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 서로 연결되는 그 점을 오늘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온 세상과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되었는지, 그러나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 것이 되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온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가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